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오늘은 운을 부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며칠 뒤면 2024년이 시작되는데요.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서 2024년 모두 함께 행운과 많은 재물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도서는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와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도서를 참고하여 저의 의견을 추가하여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을 부르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이까지만 들으면 당연한 말을 하네 이렇게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많이 들은 말이지만 실제로 오늘 하루에도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했는지, 긍정적인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검토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검토해서 나의 말에 얼마나 부정이나 불만이나 불안이나 불평이 많은지 검토하여 내년에는 우리 삶에 운이 트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말끝마다 불평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트집을 잡거나 비판이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습관 또한 모두 1번의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타인에게 배려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가장 큰 행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즉, 어디서든 신이 내려다보신다는 말인데요. 정말 무섭죠? 어디에도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내면의 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내면의 대화라고 하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나쁜 마음의 보따리를 마음속에 소중히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보따리는 냄새가 고약하여 운이 들어오다가 고약한 냄새에 떠나버리니까요. 좋은 운은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한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얻는 일이란 결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뭐든지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고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 마음에서 형성된 것들을 모두 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내가 마음에서 어떤 이미지나 생각, 즉 염체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긍정적 염체는 내가 준 만큼 또는 내가 준 만큼보다 조금 더 많이 온다면 부정적 염체는 언젠가는 7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베푸는 삶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염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을 터뜨리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타인에게 나쁜 염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손해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는 내가 베푸는 것이라 하늘은행에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당장 하늘은행에 저축할 것들을 많이 베풀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변의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책의 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운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합니다. 이는 이상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알고 제외하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이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운으로 보고 계산적인 관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요. 단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들과 즐겁게 잘 어울리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운이 하락할 때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3년 정도 산에 홀로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잘못보다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러다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달아가면서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홀로 지낸 3년의 시간이 반성의 시간이 되어 다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과 운은 사람이 싣고 온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 주위 사람들과 잘 안 맞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서 함께 운을 터뜨려 봅시다. 네 번째,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릇 키우기인데요. 이는 마음의 그릇과 의식의 그릇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것을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의 차이라고 합니다.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인배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나요? 그렇다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릇을 키우기 위해 이제는 지금까지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주역에서도 사람이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운이 들어오는 큰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워나간다면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나의 마음의 통, 즉 나의 마음의 그릇. 지식과 인성과 의식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통을 키워나가면 우리의 운도 상승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통의 크기에 따라 운의 크기도 상승하는 정비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 대한 믿음. 다섯 번째 목록은 저자께서 몇 년간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해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상담을 해오면서 가난하게 자라왔고 자신 또한 가난한 사람 중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스스로 매일 자기 체면을 걸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제가 5주의 기도법으로 수정해보면 현재형으로 변환시켜 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지금 나는 아주 멋지게 살아가고 있고 좋은 운이 매일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현재 나는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이죠.
우주는 현재형이 먹힌다고 합니다. 사주학에서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위에 5가지 원칙 중에서 5번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는 이 법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지네요. 공중의 새들을 살펴보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또한 곳간에 모으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내 천상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먹이시더라. 내가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은가? 하물며 너희 중 누가 걱정함으로 인해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그런데 왜 의복에 대해 걱정하는가? 그렇게 신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초목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입히지 않을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신께서 들판의 초목도 애지중지하시는데 우리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기로 해요. 5번째, 아름다움을 지녀라. 아름다움은 우주 최고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저자는 운은 아름다움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여자들이 운을 개발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해줍니다. 주역의 계상으로 여자는 화와 택, 즉 꽃과 연못이라고 합니다. 꽃과 연못을 아름답게 관리한다면 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데요. 남성분들도 자신의 꽃과 연못을 잘 갖춘다면 여자들만큼 쉽게 운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바로 고귀함입니다. 교양과 지성, 고요함, 착한 마음, 절제, 깨끗함이 아름다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목록이 바로 행운을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여기 제가 하나 추가한다면 품이 있는, 즉 자신과 어울리는 깨끗한 옷과 향기도 포함해 볼게요. 자신의 외모와 향기, 거기다 내면의 지식, 이렇듯 지성의 교양을 쌓고 탁한 마음을 씻어서 착한 마음으로 마음의 인테리어를 하고 자신의 돈이나 시간 그리고 행동을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는 절제심을 가지며 자신의 얼굴과 몸, 옷과 터전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바로 운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아름다움은 바로 웃는 얼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자신의 웃는 얼굴을 거울 보고 연습하는 자에게 행운이 지나갈 일은 절대 없겠죠? 당신의 미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운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꼭 지켰으면 하는 2가지 운을 내쫓는 행위를 남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2가지는 우리 꼭 지켜서 들어오는 운을 쫓지 맙시다. 운을 위해 절대 삼가야 할 2가지. 첫 번째, 약속을 잘 안 지키기. 약속이란 상대방을 그 시간에 붙들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주역의 계상으로 천산돈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늘을 외면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꽤 심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김승호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남의 미래를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살면서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의 단순한 마음의 변심으로 인한 약속의 취소는 이제 나의 운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운을 위해 사람과의 약속, 즉 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2번째, 재수없는 짓. 한마디로 누군가가 나에게 재수없어, 왕재수라는 말을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수없는 행동을 하면 운을 벌기는커녕 운을 매일 까먹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행동이 재수없는 짓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해도 재수없는 짓을 포함하여 내 상황에서는 내 행동이 맞지만 상대 입장에서 재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행동도 포함합니다.
살면서 정말 재수 없는 짓을 안 하기는 쉬워도 상황에 따라 나도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할 때가 있답니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논리를 떠나서 나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대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나의 재수없는 행동으로 인해 떠나는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재수없는 짓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남기고 갈 테니 우리 살면서 이런 짓을 지금 달려오는 나의 복주머니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지 않기로 해요. 첫 번째, 항상 밥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보답을 하지 않는 짓. 두 번째, 칭찬과 베품을 많이 받지만 타인에게 칭찬도 베품도 인색한 짓. 세 번째, 검소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싼 것만 먹고 싼 것만 찾아다니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짓. 네 번째, 길에서 침을 뱉는 짓. 다섯 번째,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짓. 여섯 번째, 사람과의 만남에서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짓. 일곱 번째,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짓. 여덟 번째, 남의 물건을 막대하는 짓. 아홉 번째, 음식값을 낼 때 번개처럼 사라지는 짓. 열 번째, 열심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끊는 짓. 11번째, 남이 말할 때 딴짓하는 짓. 물어보면 다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자는 들을 때 행동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운도 이 사람을 모릅니다. 12번째, 돈을 던지거나 돈을 낼 때 기분 나쁘게 내는 짓. 13, 어느 장소에서 사장과 알바생에게 차별하여 행동하는 짓. 14번째,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짓. 15번째, 사과를 잘 안 하는 짓. 16번째, 말은 안 해도 눈으로, 입으로 사람을 비웃는 짓. 17번째,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짓 등. 이 외에도 많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것들이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은행에 저축한 운이 터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매일매일 행복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